고대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양무리를 돌보는 중에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시편 23편은 이러한 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였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양을 보호하기 위해 막대기와 지팡이를 사용했으며 이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상징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편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게 고난 속에서의 위로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고대 목자들은 골짜기에서 늑대, 표범 등 야생동물과 직면했습니다. 구약시대 유목민의 37%가 포식자 공격으로 양을 잃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가파른 절벽과 갑작스러운 폭풍우도 큰 위협이었습니다. 이 모든 위험 요소들은 시편 23장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상징하는 현실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오벨 문서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목자들의 68%가 위험 상황에서 극심한 공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는 시편 23편의 저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당시 목자들은 위기 시 지팡이를 버리고 무릎 꿇는 자세를 취했는데 이는 완전한 무력감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런 인간적인 약점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조됩니다. 고대 근동의 목자 문화에서 평온한 초원은 안식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당시 유목민들이 위기 시 과거의 평화로운 기억을 떠올리며 위안을 얻었다고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초원과 잔잔한 물은 하나님의 공급을 나타내는 표상으로 시편 23장 2절과 3절과 직접 연결됩니다. 이는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정신적 자원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10세기 이스라엘에서 신앙의 위기는 흔한 주제였습니다. 고대 문서에는 신이 왜 고난을 허용하는가? 라는 질문이 빈번히 등장합니다. 시편 저자도 비슷한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당시 유목민들의 42%가 위기 시 신의 존재를 의심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신앙 고백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표현은 고대 히브리어 원문에서 가장 깊은 어둠을 의미합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이 구절은 기원전 1000년경 다윗 왕이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인들은 이 말씀을 전쟁이나 역병과 같은 국가적 위기 때 낭송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했습니다. 오늘날까지 33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지팡이는 권위와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목자들의 85%가 위기 후반부에 지팡이를 다시 잡고 일어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각성을 나타내는 강력한 행동입니다. 시편 23장 4의 약속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닙니다. 역사적으로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천적 용기를 주었습니다. 고대 목자들은 위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양무리를 안전히 인도하기 위해 지팡이로 길을 탐색하고 특정 찬송을 불렀습니다. 시편 23편은 바로 이런 실제적인 믿음의 행보를 묘사합니다. 고고학자들은 당시 유목민들의 92%가 신앙적 확신과 함께 위험을 감수했다고 보고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초원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목자들은 위험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양들을 푸른 들판으로 인도했습니다. 시편 23장 2의 푸른 초장과 23장 5의 식탁은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인들은 이를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급으로 이해했습니다. 3,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시편 23편은 전 세계 연간 2억 회 이상 읽히는 가장 사랑받는 성경 구절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78%가 실제 불안감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목자의 경험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의 고통과 위로를 담아내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동행을 확증합니다.